그 앞부분에 우리 유명하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이었는데 40대 남자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예민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 날 고치느냐? 날들이 많은데 다른 날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뭘 보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보고 있다. 실체를. 뭐가 본질인지 모르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눈 뜬 사람은 육신의 장애와 영적인 장애, 육신의 맹인과 영적인 맹인, 이 두 가지를 같은 날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멀쩡히 눈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눈 뜨고 있는 것 같지? 아니거든. 너희가 진정한 맹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본래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긴 한 거냐? 그런 얘기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40평생을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과연 이해할 수 있냐? 그 아픔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면 과연 너희들이 눈 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선각자, 선구자, 선견자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선각자라는 것은 깰 각자를 씁니다. awakening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각자는 먼저 깨어있는 사람, 선구자는 과거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을 몰고 맨 앞에서 기마행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선구자, 그래서 구자는 몰고 가는 것을 말하는 맞자가 들어가 있는 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선견자는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선견. 오늘이 종교개혁 502주년인데 중세시대를 흔히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게 교회를 붙들고 세상을 통치했는데 우리는 그 시절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그렇게 깜깜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각자, 선구자, 선견자인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암흑을 걷고 자유를 주었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깜깜하게 있던 시절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어두운 시절인데 제가 볼 때는 마틴 루터나 요하네스 헬레나 그 어떤 목사님들이 일했던 그 시절보다 훨씬 깜깜합니다. 또다시 개혁이 요구되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 그런 눈이 필요한데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고 컴퓨터를 잘 못 치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하기는 하지만 웹서핑을 잘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넷맹, 인터넷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맹인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맹인은 하나님에게 대한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 블라인드예요. 스피리추얼 블라인드. 이 세 가지 맹인 중에 제일 불행한 맹인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대한 맹인입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고 죽어서 어디를 갈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습니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온갖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인 것은 고사하고 뜨여지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예수를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을 보는 그들의 눈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런 무식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고 그
그 모세를 만들고 다스리는 예수님은 상관하지도 않은 거예요. 확실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보다 더 크신, 율법을 제정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되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달을 가리키러 가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리새인들은 귀신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선생으로 불렀어요. 랍비요. 굉장히 그래도 존칭을 쓴 겁니다. 어떤 때는 백성을 선동하는 선동자로 몰아붙였습니다. 29절은 더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 감긴 건 모르겠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은 영적 블라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서 눈을 뜬 전직 맹인은 40년 동안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하나님에게 대한 영적인 눈은 순식간에 띄어졌습니다. 그가 한 말이 증명합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확실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이 띄어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당시 랍비들도 바리새인들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띄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은 바리새인이라고 띄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분으로 떠지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잘 떠지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나 세월의 힘으로 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힘을 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도 한때 맹인이었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인 줄 착각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다음부터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비늘이 떨어진 다음서부터 평생을 맹인이 아니고 시력 5.0의 확실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안과에서 눈을 검사하면 1.5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0.3도 나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백내장이라고 그럽니다. 녹내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빨리 시력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기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문에 들었을 때마다 2.0, 1.2, 이번 주는 3.0 이렇게 알려주면 아,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지.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모를까요? 대강은 압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1.2인지 0.5인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2019년 현재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직도 맹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눈이 뜨여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도 모르고 그리고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메시아를 우리는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맹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를 가득히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물고기를 가득히 잡은 것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앉아서 이것저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냥 잡겠습니다. 잡으면 주님이 7, 나는 3. 아니면 그냥 5대5로 합시다.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세요. 8, 9 정리하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방향까지 안다면 내 마음속도 알 것이고 내 마음속을 훑어보셨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이분 앞에 설 자리가 없다. 미리 자수하자.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진도가.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좀 떠나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히 현명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날 물고기만을 본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기적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흔히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이 없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게 배움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타고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인생 경험을 통하여 배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깜깜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율법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식한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진정한 철학의 주제는 우주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냐, 이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이 철학의 주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가 저 없으면 쓰러지는 줄 알았지요. 휴가를 갔다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될까? 잘 됩니다. 한국에 석 달 갔다 오고 2달 갔다 오고 1달 갔다 와도 nothing happen. 교회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참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어떤 지방으로 여행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어느 놈이 내 구두를 훔쳐갔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원망했습니다. 마침 그날의 주인인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여관 주인이 여기 허름한 신발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나 갑시다. 마지못해 끌려갔습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여전히 기분이 나빴어요. 잃어버린 신발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맹성맹성,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아 이놈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2다리가 없어요. 2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2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신발을 다시 사면 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괜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퍼부었으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발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무지만큼 남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인물이 아닌데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착각 또는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빌리그레함이 돌아가도 21세기 기독교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없어도 세상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맹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준수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40대 눈뜬 그 남자를 한순간에 다른 사람, 타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40평생을 한 남자가 맹인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그 맹인을 낳자마자 아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 자식이 40년을 평생 눈을 못 뜨다가 한순간에 떴는데 아니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떠라, 이렇게 할 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형님이라면, 자기 조카라면, 자기 아들이라면, 아니 자기 본인이라면 그래도 계속해서 냉정하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오늘은 안식일이니 눈 뜨면 안 된다, 그럴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옆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이웃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은 고집과 아집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면 독존, 자기 혼자 유아독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유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웃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오하이오에서 공부할 때 아무리 페이퍼가 내일 밀렸어도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주말에 금요일 날 허준 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도 1불씩 빌려왔던 시절에 지금처럼 유튜브에 다 뜨고 그러는 게 아니라 꼭 가가지고 쫙 비디오 있는 데서 10번 나왔어요? 그리고 11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1불씩 빌렸는데 옆집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나눴어. 야, 이번 주에 네가 빌려와서 돌려보자. 다음 주에 내가 빌려서 돌려보마. 그리고 이제 50센트씩 빌려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선 좀 멀어진 드라마지만 그래도 감동은 많았습니다. 거기에 경남 밀양의 천왕산에 있는 얼음골이 나오는데 허준의 스승인 유의태가 허준으로 하여금 자신을 해부하게 만듭니다. 인체 해부가 국법으로 금지되었던 시절에 얼음골에 유인을 해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위암이었기 때문에 자결을 하고 거기에 편지를 써놓습니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자가 신체의 내부를 모르고 생명을 지킬 수 없기에 병든 몸이나마 내게 주노니 내 정진의 계기로 삼으라. 그 앞에 무릎을 꿇은 허준, 전광렬이죠. 허준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제가 의원의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를 구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빙자의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어떠한 일이라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리와인드 했어요. 테이블 리와인드 하면서 이걸 적어놨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를 구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목회를 빙자해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어떠한 일이라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허준은 왕을 위한 의사가 아니었고 가난한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위한 의사였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사실은 허준보다 후세 사람입니다. 비록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감동의 크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동의보감을 읽어봤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니까 서론에 선조대왕이 허준에게 이 책을 쓰라고 명령한 다음에 자신이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약재를 자세하게 적어서 지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 선조도 그렇고 허준도 그렇고 백성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랍비였습니다. 그들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오늘은 안식일이거든? 이게 얼마나 차가운 적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웃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피와 살을 주셨지요. 식구들은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이웃입니다. 한국의 공익 광고를 가끔 내보내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짧은 필름인데 여대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자기 집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탔는데 얼굴이 좀 약간 흉하게 생긴 남자입니다. 저 같은 얼굴일 거예요.
같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자기가 9층을 눌렀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요. 아마 9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엘리베이터 그 9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면 9층에 집이 수십 집이 있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점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집 앞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자기 집 배를 누르고 조마조마하는데 그 사람은 마침 자기 맞은편 집 배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집 아저씨. 여러분, 옆집은 있지만 앞집은 있지만 이웃은 없다는 거죠. 옆집 사람들은 가족의 연장선에 있는 이웃인데 때때로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이웃들인데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웃들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를 위해 이웃을 포기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가 희생하고 자기도 희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어요. 여기 보호자 이름에다가 당신 이름 쓰고 사인을 해라. 그래야 내가 수술한다. 그러자 그 종이를 붙들고 울어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몰랐고 이렇게 암이 걸려 고통스러운 것도 몰랐고 그런데 지금 수술실에 들어간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슨 보호자입니까? 내가 무슨 보호자냐고 남편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요? 우리가 누구를 덮어줘요? 아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반쪽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온전한 한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블라인드, 이웃에 대해 블라인드, 자신에 대해 블라인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분은 다 뜨여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웃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